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주간은 날씨가 너무너무 추웠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날, 복된 날 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함량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현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종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장막틀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가운데 지난 주간에는 또 가장 추운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교회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직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육기관의 어린 자녀들까지도 주님의 오른손에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기도하시는 장로님에게 영권과 권능을 더하시며 반주와 방송으로 수고하며 예배를 돕는 모든 종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종 위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대요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었고 영원에 이때요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나간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고 밝은 새해 2021년 허락하시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우둔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또한 말씀으로 늘 저희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셨지만 저희들은 안다고는 하면서 깨닫지 못하고 행실로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작년 한 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이어지는 경제 불황으로 긴 시간들의 아쉬움 속에 보냈습니다. 또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찬양을 드리지 못했지만 저희들의 부족함을 보지 마시고 가정과 직장을 지켜주옵소서. 2021년은 표대를 향하여라는 표를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이 주실 소망을 생각하며 달려가고자 합니다. 사랑해 주님, 큰 힘과 용기와 믿음을 주시어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소멸되어 모든 일상들이 제자로 돌아가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1년 새해를 주셨사오니 저희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성도님들의 사업이나 직장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주신 것에 대해 만족하고 감사하는 은혜를 주시어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예배 생활이 잘 이루어지지 못할지라도 각자의 영적인 생활에 스스로 힘쓸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 인류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캄보디아 극기동 평화교회와 태국 라이왕 앞회교회 그리고 각 선교지를 기억하시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동교회 김정태 목사님 그리고 여러 교육자님의 위로에 하나님의 큰 힘 주실 줄 믿으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올려드리는 이 예배에 영적인 공감이 있고 목사님의 말씀 속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고
또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금년표어는 표대를 향하여 라고 하는 그런 표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표대를 향하여 힘들지만 달려가십시다. 1월 인물은 서문화교회와 성도를 닮아가는 달입니다. 서문화교회는 환난과 궁핍 중에도 부유한 신앙생활을 했으며 비방과 고난에 대처하면서도 또 신앙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을 가졌던 우리 서문화교회와 성도를 닮아가야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주열 평육은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 상반기 기간 동안에 여러분 계속해서 주열 평육을 실천해서 금년에 성경 이독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요람은 교회 오실 때에 여러분께서 서명하시고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신년 달력과 마스크를 가까운 곳에는 우리 교육자들이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좀 먼데 계시는 분들은 우리 일일이 또 지금 신방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 붙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는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회에 많이 들어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단계가 해제되면 곧 연락드리고 대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헌금 드림에 대해서는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나와 있고요. 또 여러분 주보 이 내용을 우리 카톡으로 지금 이제 매주 보내고 있습니다. 카톡을 열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 가운데서 고복래 성도님이 성모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 시간에 1절에서 5절까지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틀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뇌가 좌우로 퍼지며 뇌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나시느라고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코로나도 힘들었지만은 지난 주간에는 너무너무 추웠습니다. 북극에서 내려온 이 추위가 제트 기류를 타고 우리나라로 지금 덮쳤는데 2011년 이후로 가장 추웠다고 합니다. 부산이 얼마나 내려갔느냐 하니까 영하 12도 내려갔고 체감온도가 영하 16도였습니다. 서울은 영하 16도, 17도 내려갔는데 체감온도가 영하 22, 3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 강원도에는 영하
29.5도까지 내려갔고 체감 온도는 35도가 넘었다고 합니다. 참 이런 추위가 이번 주간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춥지만은 아직까지 추위가 계속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코로나도 주의하시고 또 추위에도 여러분 감기 몸살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세월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간이 지나면 금년도 24분의 1이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세월이 좀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니까 좀 빨리 가서 코로나 시기가 지나고 우리 성도들과 마음대로 찬송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식사하고 또 여러분들도 마음대로 사회생활, 직장생활 할 수 있도록 마스크를 좀 벗어 던질 수 있도록 세월이 좀 빨리 갔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1월 10일입니다. 우리나라 조상들은 음력설까지는 대체로 옛날에 많이 쉬었습니다. 농한기 때 그랬죠. 농한기 때 쉬었는데 그때 무엇을 많이 보았느냐 하니까 점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옛날 어른들만 점을 많이 본 것이 아니라 요즘의 현대인들도 점집이나 철학관을 연초가 되면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성도라고 말하기는 곤란하겠죠. 교인들도 찾는 사람이 들어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모릅니다. 교회 망신이고 믿음 팔아먹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금년도 2021년은 신축년입니다. 신축년에 1년 운세와 또 신년 운세와 토정 비결을 알고 싶습니까? 10년 주기로 다가온다는 2021년인데 10년 주기로 이와 같이 본다고 하는 10년 대운풀이를 알고 싶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사주 팔자를 알고 싶습니까? 사주 운세를 알고 싶습니까? 저한테 오십시오. 저 좀 볼 줄 압니다. 아니 목사가 그걸 어떻게 보느냐고 볼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시면 꾸중을 할 겁니다. 그리고 빨리는 못 봅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책들은 다 있는데요, 전문가가 아니기 빨리 못 봅니다. 컴퓨터로 말하면 386까지 좀 느립니다. 그러나 볼 수가 있습니다. 원리는 그렇습니다. 어떤 원리냐 하니까 집이 서 있으려고 하면 기둥이 4개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집으로 본다고 하면 사람에게도 기둥이 4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태어난 연월일시입니다. 연월일시를 사주라고 합니다. 주자가 기둥주자거든요. 4개의 기둥. 그러니까 그 사람의 운세를 보려고 하면 4개의 기둥 연월일시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청간지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청간이 10개입니다. 지간은 12개고요. 청간 10개 여러분 다 잘 압니다.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 10개입니다. 지간 12개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쥐띠, 소띠, 범띠, 토끼띠, 용띠, 뱀띠 바로 그 말입니다. 이것을 서로 상관으로 연결하면 60개가 나오는데 그것을 60개 간지라고 말합니다. 옛날에는 60갑자 또는 육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60갑자를 해마다 배당되는 것을 세차라고 하고 달마다 배당되는 것을 월근이라고 하고 매일 배당되는 것을 일진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오늘 좀 좋은 일이 있었다. 와, 오늘 일진 좋았다. 다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를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주를 운행한다고 하는 5행이 있는데 5가지 원리, 목, 화, 토, 금, 수 이 5가지를 알면 금년 운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서로 이리저리 엮어가지고 끼워 맞춰가지고 그것을 보면서 책을 들여다보면 나옵니다. 이게 10년 운세고요, 사주팔자고 토정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런데 절대 현혹되면 안 됩니다. 어떤 점쟁이나 철학관에서는 안 좋은 운세를 상충이 되는 상극 운세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서로 충돌하는 상극 운세다. 이 상극 운세를 금년에 가지고 있으면 큰일을 당하니까 복채를 놓으면 내가 그 운세가 합일될 수 있는 운세를 만들어 줄게 그러면서 또 봐줍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의 운명이 그럴까요? 사람의 운명이 철학관에서나 점쟁이가 가르쳐 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생사화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사람의 운세를 사람이 조정할 수가 있고 또 사주팔자를 조정할 수가 있다고 하면 그분들이 길거리에 앉아서 또 그 집에 앉아서 그렇게 살 게 뭐 있습니까? 자기 상극 운세를 고치고 자기 팔자 고치고 부적도 그려붙이고 자기 이름 고치고 그래서 잘 살지요. 이것은 통계이고 믿을 수 있는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되게 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축복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은혜를 주셔야 우리는 평안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속에 보면 하나님은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여러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느냐 하니까 나는 자비의 하나님이다, 나는 긍휼의 하나님이다.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서는 나는 자비의 하나님이다, 나는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10절 말씀에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자 여러분 보십시오. 산이 떠나고 언덕이 옮겨진다고 하면 얼마나 엄청난 천재지변입니까?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자비의 하나님이다, 나는 긍휼의 하나님이다. 세상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너에게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몇 가지 우리 교훈을 얻고자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현재의 어려움에서 고개를 들어야만 합니다. 현재의 어려움에서 고개를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2020년도 안타깝게도 20대 자살률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 전해에 비해서 5배로 늘어났습니다. OECD 국가 가운데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가장 자살률이 높습니다. 20대가 엄청 늘어났습니다. 노인 자살률이 엄청 늘어났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현재 어려움에서 더 일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본문의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사야 54장 1절 말씀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해라. 여러분이 잉태하지 못했다, 출산하지 못했다, 요즘에는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만은 한 20, 30년 전만 해도,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아이를 낳지 못하면, 특별히 사내 아이를 낳지 못하면 가정에서 쫓겨났어요. 가정에서 쫓겨나는 7가지 7거 제약 가운데서 2번째가 자식 못 낳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자녀를 못 낳았다, 이것은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해라. 상고를 겪지 못하는 너는 외쳐 노래해라.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홀로 되었는데 어떻게 자식 낳습니까?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상고를 겪지 못했습니다. 또 출산하지 못했습니다. 홀로 된 여인입니다. 현재 상황은 절망적이고 기력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예언을 가장 많이 한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특별히 이사야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많이 했는데 한 14가지 정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고난받는 메시아가 딱 끝나고 난 뒤에 54장으로 딱 넘어가면서 바로 1절에 방금 우리가 보았던 이 1절 말씀과 같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해라.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여기에서 누구를 상징하느냐 하니까 영적으로는 이 역사적으로 볼 때는 바벨론에 붙들려간 유대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는 바벨론에 붙들려간 유대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지금 우리 교회와 성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이사야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잉태하지 못했나? 상고를 겪지 못했다? 홀로 된 여인아? 이와 같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그곳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고개를 들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셉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17살에 팔려갔습니다. 부잣집 아들이에요. 팔려간 것만 해서 억울한데 나중에 보디발의 가정에서 종이 됩니다. 그러다가 누명을 뒤집어 쓰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얼마나 고개가 목이 빠지겠습니까? 그런 요셉이 하나님 원망해야 될 텐데 그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손을 붙들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저 붙들어 달라고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아니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이 비록 아버지 집에 있다고 할지라도, 요셉이 비록 감옥에 있다고 할지라도, 어디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하지 아니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더라. 23절 말씀에 이제 또 보디발의 집이 아니고 감옥에 붙들려 갔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요셉입니다. 요셉에게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셨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떠났느냐. 아무리 발부동을 쳐도 하나님이 떠나면 일어설 수가 없고요.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들어 이렇게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좌절하지 않고 고개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을 여러 번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승리했던 우리 인물들,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다윗이나,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어려움 다 당했습니다. 어려움 당해서 이분들 뿐이 아니라 어려움 당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도 어려움 당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다 당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들의 특징은 뭐냐 하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었습니다. 어려움 중에도 고개를 들었다는 것은 어려움 중에도 변함없이 예배드리고, 어려움 중에도 변함없이 기도하고, 어려움 중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으려고 하면 비록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때로는 일시적으로 시험이 들고 자포자기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손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자비와 긍휼을 받으려고 하면요, 장막틀을 넓게 견고히 쳐야 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었다고 하면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 구원받고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100%, 우리 100%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대지가 뭡니까? 장막을 넓게 견고히 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현실을 떠나 어떻게 살겠습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도 이사야 선지자가 외쳐 노래하라고 부르짖고 있지만은 현실은 바벨론 포로에서 죽지 못해서 살아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54장 2절과 3절에 내 장막터를 넓히며, 장막터가 나왔습니다.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아라, 휘장이 나왔습니다.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해라, 줄이 나왔습니다.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자, 여기에서 장막이 나왔습니다. 휘장이 나왔습니다. 줄이 나왔습니다. 말뚝이 나왔습니다. 지금 힘든 가운데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고개를 들고 힘을 얻었으면 이제 실제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장막틀을 넓게 펴라는 것입니다. 휘장을 크게 하라는 것입니다. 줄을 길게 뻗으라는 것입니다. 말뚝을 깊게 박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 좀 더 힘을 내봐. 하나님께서 너 좀 더 힘을 내봐. 일어서봐. 용기를 내봐. 장막을 펼쳐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휘장을 아끼지 말아라. 줄을 길게 해라. 말뚝을 깊이 박아라. 그리고 장막틀을 넓게 해라. 역사적으로 가장 뛰어난 음악가 중에 한 사람이 베토벤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베토벤의 곡을 여러 곡 들었습니다. 베토벤은 이 독일 사람인데요, 26살인가 7살 되어서 그가 귀가 조금씩 안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30살이 되어서 귀가 완전히 다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학교 다닐 때 악성 베토벤이다 이렇게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베토벤이 이 귀가 들리지 아니했는데 한때 낙심을 했죠. 죽으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는 운명을 목 매달아 버리겠다. 나는 결코 운명에 압도당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노력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작곡가, 음악가가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자동차에 핸들이 빠진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지휘자가 팔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베토벤은 자포자기하지 않고 장애를 극복하고 작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9개의 교향곡을 위시하여 오페라, 관현악곡, 협주곡, 관악, 협주곡, 피아노와 첼로를 위한 곡, 피아노 3중주, 피아노 소나타, 피아노 변주곡, 피아노 소곡, 엄청난 작품을 남겼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좀 일찍 죽었습니다. 모차르트보다 오래 살았는데 56세에 죽었습니다. 자동차에 핸들이 없는 것과 같고 지휘자에게 팔이 없는 것 같은 작곡자에게 이와 같이 청각장애가 지금 되었다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힌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베토벤은 음악에 장막을 쳤습니다. 작곡의 말뚝을 깊이 박았습니다. 누구보다도 더 넓게, 더 깊이 쳤던 것입니다. 독일의 베토벤보다도 14년 먼저 일찍 태어난 사람이 모차르트입니다. 제가 일일이 다 찾아가지고 연도를 다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기를 두드려봤어요. 14살 먼저 태어난 사람이 모차르트입니다. 이 베토벤이 독일에서 어디로 갔느냐? 오스트리아로 갔습니다. 오스트리아 모차르트에 가서 좀 사사를 받기 위해서, 좀 배우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때 가보니까, 전화가 없던 시절이니까 가서 보니까 이미 모차르트가 죽었어요. 모차르트 일찍 죽었거든요. 죽었습니다. 30대에 죽었습니다. 36살인가 아마 죽었을 겁니다. 죽고 나니까 야, 이를 어떡하나. 그러다가 수소문해서 하이든을 만나게 됩니다. 하이든은 이미 그때 80 가까이 됐을 겁니다. 이 하이든을 만나게, 그래서 이제 사정을 하면서 이와 같이 사사를 좀 받았습니다. 정말 이 베토벤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게 들리는 것이 없으니까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망하지 아니하고 그는 장막을 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일어서라고 아무리 강조해도 이것은 지나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까
우리는 일어서야만 됩니다. 왜냐하니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상이다. 지금 보지 못하는 것, 보이지 못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이 믿음이다.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보상해 주시는 그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가 바뀌어도 어려움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1월 1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1년을 지켜달라고 했지만은 작년과 금년이 지금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해만 바뀌었죠. 코로나도 여전히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고개를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실에서 삶의 장막을 넓혀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깊이 박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힘든 가운데서 고개를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며 장막을 치는데,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성경 절절히 그대로 좀 읽어가면서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3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이는 너가 좌우, 이제 말뚝을 박았으니까, 장막을 쳤으니까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는 임신도 못 해봤잖아. 너는 출산 못 해봤잖아. 그런데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이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 사람 살 곳이 해도 내가 해줄게.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루어질 줄 믿고 그걸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잉태하지 못한 너, 출산하지 못한 너, 상고를 겪지 못한 너, 홀로 된 여인 너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내가, 다시 말씀을 띄우면 사람 살 곳이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으로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에 사람 살 곳이 되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굳게 믿고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 의지만 가지고, 내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주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두려움을. 이사야 54장 4절과 5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누굽니까? 내 남편이시라. 누가 내 남편이라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에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021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십시다. 금년의 표대를 향하여, 제가 이 표대를 향하여라고 하는 이 표를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실상은 제가 한 10월 달에 다른 표를 정했는데 코로나 시기가 계속되는데 계속 우리가 다운돼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다운되면 다운될수록 우리의 믿음도 자꾸 떨어지니까 이럴 때 돼서는 안 되겠다. 힘들지만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되겠다.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무엇 하나 확실한 것이 없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약속마저 붙들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냥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께 고개를 들고 기도하며 장막터를 넓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자비와 긍휼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혹시 다시 힘들어도, 자, 제가 혹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용기를 가지고 또 일어서는데 그 다음에 당장 변하는 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힘들어도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붙들어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돼지를 이렇게 잡은 것은 제 의지로 돼지 잡은 것 아닙니다. 그 다음 성경에 또 내려가 보면 54장 7절과 8절에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너희에서 잠시 가렸으나,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붙들고 손을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놓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고, 우리가 때로는 낙심하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그럴 때는 그래, 내가 너를 이렇게 붙드는데 너 그렇게 생각해? 그래, 한번 해봐라. 그럴 때는 우리가 또 고난이 닥쳐옵니다. 또 환난이 닥쳐옵니다. 이럴 때라도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니까,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긍휼의 하나님, 그 하나님 것을 다시 기억하고 붙들라는 말씀입니다. 큰 긍휼로 너를 모아서 긍휼히 여기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큰 긍휼로 너를 모아서 긍휼히 여기고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겠다. 자,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겠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겠다, 여기보다도 더 힘있게 이와 같이 강조하는 부분을 찾기가 힘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큰 긍휼로 너를 모아서 긍휼히 여기겠다,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어쩔 수 없다.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연약한 것도 아시고, 우리 변덕스러운 것도 아시고, 잘 넘어지는 것도 아시는데 하나님 결국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왜냐하니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비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긍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고 어려움이 또 있다고 할지라도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힘들어도 자비와 긍휼을 붙들어야 할 증거를 제가 대겠습니다. 그게 그 다음 성경 구절에 나옵니다. 54장 9절입니다.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너에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어떻게 해요? 맹세하였노니. 하나님께서 맹세하면서 우리를 자비로, 우리를 긍휼로 붙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택한 마지막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들이 떠나며, 제가 서론에 이 말씀을 띄웠죠.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진다고 할지라도 나의 자비는 너에게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자비의 하나님이다, 나는 긍휼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자비와 긍휼로 너를 붙들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금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물질을 위해서 좀 더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니까 금년에는 코로나로 너무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작년에 이어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어느 방송을 보니까 질병관리본부장이 금년 한 11월 달까지 뭐 이렇게 언급했다는 이야기를 저는 신문에는 못 봤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걸 들으면서 예배는 언제까지 이렇게 되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것은 우리만 당하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금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되 특별히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물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물질의 창밖틀을 덮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물질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에 그러나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재물의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물질에 시험 들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가정에 재물의 창막틀을 넓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께서 어려운 있는 환경 가운데서 고개 쭉 빠져 있지 말고 고개를 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했으면 일어서서 장막을 치라고 실제 움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두려움을 떨쳐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혹시 또 힘든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붙들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너에게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금년의 힘든 시기에 물질의 복을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온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고 또 이 한 주간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들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며 일어서서 달려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고 한두 사람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대다수가 지금 어렵고 힘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낙심하지 말고 있는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게 하여 주옵소서.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다시 일어나서 이제 우리가 추스려서 장막을 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두려운 마음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다가 혹시 힘들어도 다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물질의 복도 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서서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건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어서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거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며 또 우리의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왔으며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다윗과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살아가는 종들의 직장과 사업터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 생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추위 가운데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종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의 제목마다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더욱더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교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선교사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선교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우리가 협력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일일이 가정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역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인하여 수고하시는 의료진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원하는 모든 행정 지원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그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우리나라도 속히 코로나의 치료약과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또 빨리 수입이 되어서 우리 백성들에게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연약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김한수 장로님, 배순환 집사님에게 주여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시영 권사님 붙드시고 연로하신 이동원 장로님, 안찬호 권사님을 위시하여 연로하신 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때로는 호흡이 가쁩니다. 하나님 잘 호흡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치하시는 분들 여야가 당리당략과 또 사리사욕이 아니라 이 백성들과 국가를 위하여 정말 머리를 맞대고 일할 수 있는 귀한 사람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시 만날 때까지 오늘같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교육자 직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정가정 평강을 주시며, 이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지금 교회를 오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기관에서 영상으로 또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유튜브를 예배를 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위태한 일 멸하게 하시고 사망 권세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함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위하여 이와 같이 준비하며 어린 엘리야가 왔습니다. 주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 인도 충만하심의 은사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을 붙들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가족들 위에, 하는 일들 위에,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우리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도록 온 성도들 발걸음 생각 하나까지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특히 날씨가 계속해서 춥다고 하는데 따뜻하게 건강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